오늘 요한복음 말씀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 말씀은 높여서 부르는 거잖아요. 말이라는 표현으로요. 그러니까 태초엔 말이 있었다. 그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요. 물론 이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뒤쪽으로 읽어야지 나오는 거고, 제일 앞에 1, 2, 3절만 읽으면 태초에 말이 있는데 그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이래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말이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언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자비롭다. 하나님은 공평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듣고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다. 이 말은 굉장히 생경하죠.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거는 지당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말씀이니까. 말씀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 말 자체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계속 생각하여 보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지고 새롭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았다라면 아마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있죠. 대표적으로 말이죠, 말. 그죠? 말의 중요함. 말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단순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애를 넘어서서 정말 자괴감이 들 때가 많죠. 그죠? 내가 이러려고 독일에 왔나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이죠. 10년을 살았는데도 자괴감이 듭니다. 오히려 더 듭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말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자존감에게 또 영향을 미치고, 말을 하고 산다는 것이 안정감, 정체성 이런 것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외국어로 말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환경에서 산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한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부담감을 가지고 이미 살아가고 있는 셈인 거죠. MBC의 다큐멘터리 중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했던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9년인가 7년인가 그래도 꽤 된 다큐멘터리이긴 한데, 거기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해요. 조그만 방에 4명의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3명의 사람은 아주 훈련된 실험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이고, 한 사람만 진짜 실험 대상인 거예요. 대부분 그 실험 대상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무슨 실험인지도 몰라요. 근데 와가지고는 처음에 인사하고, 비슷한 연배니까 뭐 아이들 키우는 얘기를 이제 쉽게 하겠죠. 그 참가했던 실험자들이 아유 정말 말씀도 잘하시네요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자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피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때부터 실험이 시작됩니다.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의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 유학, 조기 유학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는 자기 이제 뭐 아이 유학 보내려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 그 실험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기 해외 유학에 대한 이야기들,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막 그냥 쏟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 애도 유학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정말로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막 셋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가는데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죠.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고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짜잔 실험이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자 이제 웃으면서 마음이 풀렸는데
정서적으로 상당히 그 20분 동안의 시간이 자기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말에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을 위축시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게 다만 20분짜리 실험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20분이 아니라 매번마다 사람과의 만남이 다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말들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면, 내가 거기에 말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없다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말을 잘한다 못한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정서적인 안정감, 자존감, 성격, 성향까지도 굉장히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해외 한인 단체나 한인 교회 같은 경우에 싸움과 다툼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회에서는, 이 외국 사회에서는 그 의사소통을 하기가 힘들고 자기를 표현하기 힘든데, 그래도 여기만큼이라도 내 말이 먹히는, 그래서 인정받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일종의 생존을 위한 투쟁과 같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에 그냥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고 괜히 불안하고 마음이 쫄리고 이전보다 더 성질을 많이 내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생각지 않게 이 말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 내가 나를 표현하지 못하고 내 말로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인 거죠. 마음 풀고 이야기할 친구가 하나도 없어, 이런 절망스러운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이거는 내가 외로 말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이고, 그럴 때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말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거는 내가 괜히 말을 했지, 그거죠. 하나님한테 말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말을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귀 기울여 들어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듣는 것이냐,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하시고 내게 말을 걸어 주시죠. 이 말을 안 하고 이 말을 안 듣고 산다고요. 잠시 멈추어서서 인터넷 네이버 기사 보는 거 멈추고, 이재용이 구속됐나 안 됐나 이런 거 보는 거 멈추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들 듣는 걸 멈추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죠? 왜 이렇게 불안하죠? 왜 이렇게 자꾸 성질이 조급해지죠? 말을 거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것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야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이게 말하자면 드라마 예고편이고요. 드라마로 한다면 마지막에 결론도 이 내용으로 끝나게 될 텐데,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본문을 갖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이 있었고, 그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이 이 말로 말미암아, 이 말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지어진 것이 하나도 이 말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태초에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이 먼저 있었습니다. 물질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물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고 사물이 거기다가 라벨을 붙인 게 아닙니다. 거기다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순서가. 말이 먼저 있고 그 말로 말미암아 물질이 생성되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죠. 그렇죠? 그 말로 말미암아 그 말과 더불어 세상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빛이 있으라 라고 하자 빛이 있게 되죠. 그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여 자연 만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먼저 있고 그 이후에 거기에 그 무언가를 편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붙여지고 존재하게 됐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먼저 말이 있었고, 물론 이때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지만, 그리고 그 말이 일하여서 어떤 존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이제 창세기 첫째 날이 시작이 되죠. 말이 있자, 빛이 있으라 라는 말이 있자 시간이 생깁니다. 빛과 더불어. 왜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되죠. 그렇죠? 빛과 더불어 시간이 시작되죠. 말이 있자, 빛이 있으라는 말이 있자 시간이 생기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질서가 생기고 규칙이 생기고 원리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이 있자.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자연 만물은 그냥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 존재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이 있었고 그 말에 순종하여, 자연이라면 일종의 수학적 언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말에 순종하여 시간, 질서, 원리, 체계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원리들에 토하여서 구체적인 해달별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존재가 들어가서 사는 환경이고 조건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먼저 있고 거기다가 말을 붙인 게 아니라 말씀이 있었고 그 말 안에 모든 것들이 존재가 들어왔었다, 소개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의사소통의 도구보다는 훨씬 더 큰 이 세계를 구성하고 움직여가고 있는 어떤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 태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과 사람을 특별한 관계로 묶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5절이요. 35절,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선 모독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인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래요.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가 신이랍니다. 성경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처음부터 말이었고, 그죠? 그건 말로 말미암아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대요. 굉장히 큰 지금 성경에서는 언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을 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한대요?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래요. 신.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이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그 말을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수인 내가,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신성모독이 되느냐, 그 얘기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을 품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토슈프라케예요. 무토슈프라케. 모국어, 엄마 말. 내 애는 누구 말 합니까? 독일말을 하죠. 아쉽게도 독일말을 합니다. 한국말을 자꾸 잊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집에서 막 그냥 저기 한국말에 아빠 못 알아들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점점 그래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했다고요. 아버지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말을 자식이 하죠. 그렇죠? 지금 예수님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말을 한다? 아버지 말을 한다.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알고 그 말을 하고 따라하고 그 말로 생각하고 그 말로 의사소통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12절부터 14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렇죠? 영접한다는 건 뭘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 육신이 되어 온 그 말,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 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의 말, 그 말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을 받아서 그 말을 품고 그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게 요한복음 내내 반복적으로 찾아보면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을 양식으로 삼아 그 말을 힘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침 잘 먹어도요, 오면서 부모님에게 쿠사리를 받고 괜히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걸 낳아가지고 미역국을 먹었느냐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소화가 안 됩니다.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말을 먹고 살죠. 그죠? 그런데 누구의 말을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양식으로 삼아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쵸?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말을 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만인가요? 저는 아니죠. 제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같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알아듣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되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의논하시고 말로 사람을 만들고는 사람에게 말을 하세요. 말로 축복을 하고 말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에 말로 반응하며 대답할 존재는 자연 만물 중에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기까지 하나님만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갈라져라, 나뉘어라. 그렇죠? 하나님만이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온 우주를 가득 채우는 말들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최초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알아듣고는 그도 하나님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말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만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형상, 신적인 요소, 그것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 핵심적인 부분이 생각외로 언어더라고요. 언어, 말.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뜻을 품고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다 사실은 언어잖아요. 언어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엄청난 요소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떠한 다른 존재도 말하지 않는데 최초로 하나님 이외에 어떤 존재가 발화,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말을 하여 말로 하나님께 응답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데, 진화 인류학에 따르면 현생 인류가 출현한 것이 시기가 한 5만 년 전이에요. 생각보다 짧죠? 현생 인류. 예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막 300만 년 전, 막 500만 년 전 막 이러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현생 인류가 아닙니다. 현생 인류가 아닙니다. 5만 년 정도 전에 현생 인류가 출현합니다. 더욱 길게 보는 사람들은 한 7만 5천 년, 짧게 보는 사람들은 한 3만 년, 그러니까 가운데쯤 얘기하면 한 5만 년 전에 출현해서 퍼져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현생 인류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현생 인류를 규정하는. 첫째, 말을 한다. 처음부터 말을 한다. 둘째, 종교가 있다. 두 가지입니다. 근원적으로 구분되어지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무슨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빌리스를 해서 무슨 직립보행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뭐 이런 막 했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근원적인 구분은 말이에요, 말. 직립보행은 원숭이도 하고 도구는 원숭이도 사용을 하는데 말은 누구만이 해요? 사람만이 한다고요.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 이 현생 인류를 규정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말을 한다, 종교가 있다. 종교가 있다. 사람은 처음부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나타나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게 되자 뭐가 가능해지냐면 종교가 가능해져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없으면 종교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은유와 상징을 사용하잖아요. 상징과 은유. 그러니까 보이는 것,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 이게 말이 되죠? 그죠? 호수랑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은 호수. 그러니까 보이는 것 너머의 것들을 지시하고 가지고 와서 이야기 안에다가 담아 놓을 수가 있다고요. 언어라고 하는 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언어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말이 있자, 말을 할 수 있어야 눈에 보이는 너머의 세계에 대한 감각과 이야기가 가능해지고 눈에 보이는 너머의 하나님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한 이유는 그들은 이야기를 만들어 전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놀랍게도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태어나게 돼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말을 하게 될까요? 말을 외워서 합니까? 어떻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 어떻게 배웠을까요?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외워서 반복하는 겁니까? 이미 그 과정은 다 지났습니다. 저에게 묻지 마십시오. 한국 아이는 한국 부모에게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한국 부모든 독일 부모든 아프리카 어디 부모든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어에 노출되게 되면 독일어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떠한 말에 노출되면 그 노출된 말을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국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에는 단순한 신호를 사용하다가 다양한 신호들을 외워가지고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느 환경에서 태어나든지 간에 어느 말에 노출되어지든지 간에 그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문법을 적용하여 문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변형 생선 문법 이론이라고 그래요. 남미로 기억하는데 6살짜리 아이들만 전 세계 아이들 다 모아놓고는 6개월 이상을 살게 했대요. 애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은 의사소통이 되는 걸 넘어서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더래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장된 거예요. 익혀서 태어나서 차후적으로 배워서 그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프로그래밍이 들어가 있다고요. 언어를 문법적인 다양한 변이를 적용하여 사용하여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되어진 채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로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 것입니다. 샤론이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밖에서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정확한 그 이야기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도 수백만 년 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근데 대강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 뜻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를 얘기하는데 사과 하나는 아인 아펠이잖아요. 독일어로. 근데 사과 2개는 치바이 에펠이죠. 그죠? 근데 와가지고 엄마 새과 2개. 새과 2개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독일어 복수를 만드는 문법 규칙을 어디다 적용시켰어요? 한국말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예요. 새과라는 말을 샤론이가 평생 태어나서 들어봤을까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집에서 혹시 하십니까? 안 하시죠? 지금부터는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다른 아이들은 들어서 안 게 아니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래요? 문법 규칙을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다. 어디서 배워서 안 게 아니라고요.
단순한 신호에서 복잡한 신호를 자꾸 사용하다 보니 능력이 발전된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출현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언어와 더불어 종교가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능력을 사람이 갖게 되어졌을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런 게 있다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말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통해 말을 통해 세상이 반응하여 지어졌고 그 지어진 존재 가운데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에게 말을 걸자 사람이 하나님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치성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말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엄청난 행모이고 신적인 하나님의 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였거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거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거늘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놀라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면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말로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 말로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소통을 하고 사랑을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것이 신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말을 발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든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지금까지 말을 하고 말을 듣고 살아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자연이 인간의 말에 뭘 해요? 반응을 하죠. 그 유명한 실험 아시죠? 샬레에다가 밥 2개 이렇게 담아놓고 한쪽 샬레에다가는 고맙습니다 하고 한쪽 밥 샬레에다가는 짜증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MBC 아나운서들이 실험을 했어요. 여러 아나운서가 한꺼번에 같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하던 그 샬레는 누룩같이 구수한 냄새가 나는 곰팡이가 피고 이쪽 짜증나라고 얘기하는 그 샬레는 새카맣게 썩었어요. 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는 몰라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관찰되어질 수 있어요. 뭐 물에도 뭐 좋은 말 해주면 육각수가 된다면서요. 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주세요.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자연이 반응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한다고요.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고 썩을 수도 있고 좋은 향기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에 하도 심각한 일이 오랫동안 계속되니까 3개월, 4개월 이상 계속되니까 그런 뉴스를 자꾸 듣게 되니까 마음이 이상해지죠. 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노 게이지가 자꾸 올라가고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같은데 말 때문일 수 있다고요. 거기에서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말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사는 말, 하고 사는 말 그것이 무엇이냐가 사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자클 악강이라는 사람은 사람의 무의식조차도 언어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훨씬 더 깊은 층위에서 사실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정서와 기분과 행동을 다르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언어와 어느 말들에 노출되어져 있으며 어느 언어와 어느 말들을 하고 살아가는가 스스로 오늘 예배 이후 스스로 하는 말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하십시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에 마법적인 힘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자기 암시적인 말, 그런 말 하면은 좋다. 그러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 있죠?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왜 그 말하는 대로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말에 힘이 있어서입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은 목표를 딱 정하고 그 목표대로 자꾸 말을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주문입니까? 주문? 말하는 대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말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정서와 생각을 지배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 끊임없이 그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쫓아가니까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주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마법적인 말에 어떤 주문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고. 설사 말에 어떤 주문과 같은 그런 메커니즘이 이 세상에 혹시 작동한다고 할지라도 주문은 성경이 금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래요? 중언부언 하지 말래요. 그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주문하지 말라고요. 주문을 하지 말고 뭘 하라고 성경은 요구하냐면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런 소리 내지 말고 신호를 보내지 말고 문장을 만들고 하나님이 말을 줬으니까 문장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뜻을 정연하고 단련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도록 평생을 동원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연하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표정과 우리 모든 것들을 지배하여 다스리고 새겨가기까지 그 말씀을 받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은 뭐예요? 다음번 내가 디딜 곳을 비춰주는 것이고 내 길의 빛은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저 앞에 비춰주고 있는 방향타입니다. 그 사이는 어둠이에요. 거길 주문을 외우고 가지 마시고 내 앞걸음을 비춰주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게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런 게. 성경 말고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찾아오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들려주고 알려주는 말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한다. 결코 멸망시키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한다. 그것이 우리 길에 비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목표입니다. 저 앞에 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망하고 중간에 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은 뭐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찾아오셨고 곁에 오셨고 함께 하시고 같이 걸음을 옆자리에서 걸어가고 계시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발에 바로 앞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신뢰하여서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빛이고 등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말을 한다는 사실에 놀라시고 이 신적인 엄청난 말들로 무슨 말을 하고 살아왔는지 살아갈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단어나 단발마가 아니라 이야기와 드라마를 만들어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말로 우리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요. 그리고 주님 그럴 때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에게로 말을 걸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온 세상이 주님의 말 안에 섰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도 주장하고 작용하여 빚어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의 자리에 도달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우리의 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